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다 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때가 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로운 자를 위하여 죽는 자가 많지 않고 선한 자를 위하여 용감히 죽을 자가 간혹 있기는 하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바로 전 구절인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졌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쏟아 부어졌다. 이 사랑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위에서부터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 속 안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로부터 출발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계획하신 사랑입니다. 또 이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가 더 나아지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을 때 그때서야 죄인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저 피상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인 바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쏟아 부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사랑을 인식하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체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쏟아 부어졌다라고 표현할 만큼 강력하고 분명하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라면 분명히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만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 믿음이 처음에는 쉽게 흔들리고 또 자주 낙심에 빠지는 연약한 믿음으로 출발했다 할지라도 성도는 위에서부터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경험적으로 체험하면서 점점 더 단단한 믿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실 거라는 이 믿음을 실제적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세상의 도움이나 사람의 도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성도는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으며 마침내 영광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일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께는 분명히 더 영광스러운 계획이 있으시며 한번 택하신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소망과 기쁨과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가질 법한 그러한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소망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간 나아지겠지. 열심히 살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야. 하지만 성도의 소망은 이러한 세상의 낙관적인 기대랑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완전하고도 영광스러운 날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소망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기쁨과 기대를 갖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믿고 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어야 합니다. 경외, 즉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거룩하심과 어미하신 그 권세 앞에 엎드려야 하고 하나님만을 최고 권위자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가장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고 또 그분의 눈은 항상 불같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마땅한 두려움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여기고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바로 이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공경하며 우러러보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사랑에 대한 인식도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전혀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절대적이시고 또 하나님이 크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은 알아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딘지 모르게 점점 활기를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이 내적인 기쁨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을 벅차게 하는 하나님과 누리는 이 친밀함에 대한 마음도 점차 식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기쁘고 사랑하고 감사가 넘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조금씩 잃어가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생명길이라는 것은 알지만 실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의 감정은 하루하루 지치고 무겁기만 하고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도 점점 메말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와 싸울 능력도 약해져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실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활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고 경건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나가야 할 그 힘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절대로 감정의 기초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감정을 일체 배제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감상적인 신앙은 경계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감정 없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분과 교제하는 것은 반드시 인격적인 요소를 동반합니다.
그 인격적인 요소는 우리의 지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의지에도 분명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는 이렇게 인격적으로 깊고 풍성한 교제, 이러한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높으신 공경과 또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이 갈망,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단순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해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고작 그 정도의 의미를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근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이 영원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으로부터 출발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소망을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흔들림 없는 토대 위에 딱 세워놓습니다. 성도를 향하신 모든 사랑의 출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내 삶, 나의 진학, 내 취업, 나의 결혼, 나의 모든 삶의 형통에 복 주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타내신 그 일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찾으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닌 이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긴 할까? 도대체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을까? 그 대답으로 오늘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때가 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만약 자신의 일평생 동안 이 바로 6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단지 6마디만 말해야 하는 형벌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은 전혀 언짢아하지 않을 것이며 천사들도 기뻐 찬양에 맞이하는 이 위대한 구원의 소식을 평생도록 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모든 아름다운 구절들 중에서도 정말로 더욱더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때가 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연약함은 단지 조금 부족하고 미약한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의 완전한 무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마음 깊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을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전혀 행할 수 없고 죄인된 우리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전혀 없었을 그때, 그리고 우리가 유혹과 죄에 얽매여서 그것들을 이길 힘이 전혀 없어 주저앉아 있을 때,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도저히 바뀌지 않는 완전히 무능하고 완전히 타락한 부패하고 절망한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때가 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자들을 위해, 우리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준비되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구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철저히 무능하고 썩어버리고 부패했고 고집스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죄에 단단히 매여있는 지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너희는 그 당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된 자들이고 약속의 언약들과 무관한 외인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생은 태어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채 길에 버려진 핏덩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유기된 유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에스겔 16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태생에 대해 말하자면 네가 태어났을 때 내 탯줄은 잘리지 않았으며 너는 정결하게 물로 씻기지도 않았고 소금을 바르지도 않았으며 강보에 쌓이지도 아니하였다. 어떠한 눈도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이 일들 중 하나도 행하여 내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였다. 네가 태어나던 날에 사람들이 네 생명을 혐오하여 들판에 버렸다. 사람들이 네 곁을 지나가다가 네가 피투성이인 채 버둥대는 것을 보고 네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고, 피투성이인 네게 다시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으며, 내가 내 옷을 펼쳐 내 벌거벗음을 가려주고 네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 내 것이 되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세상에 버려진 유아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 이렇게 비정한 세상에서 짐승같이 방황하던 그러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언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이 정해진 때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후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로 드러나고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때,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위대한 로마 제국과 또 고상한 그리스도의 문화와 철학조차도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간에게 진정한 구원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식은 어떠한 방식이었습니까?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구원만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죄인들을 대신해서 메시아가 죽은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 식의 구원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완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전혀 거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자들을 위해서 메시아께서 죽으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가장 높으신 분께서 구원할 가치가 없이 정말 죽어 마땅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사랑의 깊이를 가늠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그 희생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가장 무가치한 자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봄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랑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으시는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조금의 은혜도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독보적인 종류의 사랑이었습니다. 7절, 8절은 말씀합니다. 의로운 자를 위하여 죽는 자가 많지 않고 선한 자를 위하여 용감히 죽을 자가 간혹 있기는 하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 이 사랑에 비견될 만한 예는 없습니다. 저는 한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분들에게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이러한 이해를 도울 만한 여러 가지 감동적인 예화들을 찾아봤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는 이러한 시도를 일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견될 만한 것이 도대체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빗댈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화들에서 얻은 감동이란 그 순간 잠깐 듣고 결국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런 예화들이 우리의 심령 자체에 깊이 새겨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바로 성경이 진술하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다. 이 자체야말로 그 어떤 인간의 말로도 감히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타내셨다가 아니라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타내신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오늘도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며 확증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려면 십자가를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사랑을 드러내신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사랑으로 그 위대한 일을 하셨는가를 보라.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자들에게 베풀어졌는지를 보라.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또 19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죄인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왜 그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이 구원의 사랑보다 더 큰 다른 만족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다른 우상의 사랑을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자리가 없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아직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이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 것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반드시 이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강력하게 쏟아 부어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나 자신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헛된 사랑에는 완전히 실망해 버렸다면 오늘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죄인이고 여러분 안에는 그 어떠한 경건함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구원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이 십자가에 나타난 오늘도 이 순간 여전히 나타나고 계시는 이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비참한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키워드는 외로움과 우울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로움 때문입니다. 외롭기 때문에 많은 죄들을 짓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타락과 원죄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만 사람이 외롭기 때문에 쾌락을 찾고 외롭기 때문에 사람에게 집착하고 마약도 하고 인생의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에게는 그 깊은 근원에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인간이 도대체 왜 외로운 것입니까? 인간이 원래 있어야 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채움받지 못한 이상 그 외로움은 영원히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인간에게는 외로움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인간 안에는 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대 문화는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오늘날 이렇게 손쉽게 세계의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대지만 그렇다고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교감이나 사랑이 가능합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갈기갈기 조각나 있고, 사람들은 다 찢어져 파편화되어 있고, 각자가 혼자 있는 외로운 섬일 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지 못하면 영원히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사람이 체험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그 영혼에 가득 채워질 때만이 인간은 외롭지 않을 수 있고 방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그 전부터, 네가 잉태돼서 너희 뼈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너를 알았다.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으로 외롭지 않으려면 여러분을 지으신, 여러분을 영원 전부터 아신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그 죄의 사슬을 끊으시는 구속주가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원한다면 언제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추악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음란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으십시오. 성경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일수록, 또 여러분의 영혼이 굶주려 있다고 느낀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이 영원하고 충만하신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이것만이 인간의 영혼이 진정한 충족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치료약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주시는 사랑도 아니고 준비된 자들에게 주시는 사랑도 아닙니다. 정말 죄에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는 자들은 누구라도 이 말씀으로 인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다. 이것이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퍼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러한 목마르고 가련한 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참된 사랑이 필요해서 그 영혼이 허덕이는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내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마저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 더욱더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거리에서 방황하고 골방에서 신음하고 어두움 가운데 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얼마나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절망 아래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주님, 그 사람의 모든 절망과 근원적인 외로움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이 가능한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많은 이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셔서 절망 없는 자들이 참된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참된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다가 정말 허무하게 멸망하는 그러한 수많은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빛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의 영혼을 참되게 채우고 충족시켜 줄 유일한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이 사랑을 더욱더 크고 정말 널리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